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 26절.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허락한 경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렸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도는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렇게 자신이 경주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함께 전합니다. 자신과 함께 달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신으로부터 떠났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데마에 관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데 그는 경주에서 중도 포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가로 갔고,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경주했던 데마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경주를 포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경주를 신실하게 뛰어야 하는데 이들이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 때문에 중도 하차할까봐, 포기할까봐 이것이 염려되어 이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전체 이 12장의 내용,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굉장히 강하게 권면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2장 전체의 주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히브리서 전체 주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 경주를 뛸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12장을 통해서 바라봤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바라보고 뛸 것을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주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있는 수단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은 자동차 연료와도 같습니다. 가스와도 같아요. 가스가 있어야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또는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그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건 복음의 연료입니다. 은혜의 연료가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도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인내로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역경을 건지셨고 모든 모욕을 참아내셨고 부끄럼도 개의치 아니하시며 자신 앞에 놓인 경주를 신실하게 뛰었고 그 경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뛴 경주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는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고 단지 신이 아니라 뭔가 멀리 있는 어떤 조물주, 천지를 지으신 신이 아니라 그는 우리 곁에 있는 아버지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다. 그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간섭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동고동락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도 슬픔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문제 또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여 신음소리밖에 못하는 그 신음소리도 우리 아버지는 귀 기울여 듣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사생아라면 하나님은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사생아라면 그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던 말던 하나님은 그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답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어쨌든 좀 모질게 혼내시기도 하잖아요. 왜?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달라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어떤 기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까? 그는 우리 삶 가운데 거룩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모질게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경주를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즐겁지도 않고 슬픈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놓고 있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이럴 때마다 참 하나님이 매정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참 차갑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을까를 의심할 수도 있는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를 점점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설득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설득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는 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점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믿어지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쓰고 있는 수단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즐겁지도 않고 슬픈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에 참여시키게 할 거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유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의 유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게 유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유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저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르게 보입니다. 단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짜증나게 하는 문제들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뭘 기대하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게 할까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또 다른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점점 그리스도처럼 닮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에게 두 산을 소개합니다. 두 개의 산을 소개하는데요. 시내산과 시온산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시내산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떨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공포를 느꼈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왜 이들은 이렇게 공포스러움을 느꼈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들은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는커녕 너무나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자신들의 대표에서 모세만, 야 모세야 너가 앞에 가라, 네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만나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산에 경계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선을 넘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를 죽일 수밖에 없는 관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요를 갖고 얘기한 적 있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시. 섞일 수 없는, 서로 죽일 수밖에 없고 서로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면 아마 히브리서에서 가장 아름다운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른 산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라고 말씀해요. 시온산. 제가 현재형이라고 말했는데 더 명확하게 말하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완전 끝났다는 거. 우리가 이 산에 벌써 왔다는 겁니다.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온산에 이르렀다. 더 이상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는 자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이미 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기록된 장자의 모임, 장자. 이 장자를 통해서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가장 축복받는 자들이 바로 장자, 유산을 받는 자, 상속자, 유산을 받는 장자.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미 이 시온산에 속한 자. 이 시온산에 속한 자들이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계획을 해서 성취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부를 쌓아서, 내가 어느 정도 스테러스를 갖고 있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건 이미 그 시온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아니면 상대적인 평가를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평가했을 때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는 여태까지 뭐 했나? 저 사람이 뭐 미국 살면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도 가꿨는데 나는 저 사람과 비교를 하면 나는 굉장히 초라해 보여, 불쌍하게 생각해.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한 번 더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장자의 모임에 속한 자들이고 시온산에 속한 자들인데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나는 초라해, 불쌍해, 나는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실패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복음을 차버리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복받았다고 착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을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 시온산에 이르렀다.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여러분과 저는 인내로서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새 언약을 반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언약이 반포되어서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디 들어갈 수 있어요?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기억한다면 신의 산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계선을 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과 함께 이 새 언약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크레딧 카드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물어보죠. expiration date이 언제냐고. 뭐 2015년. 2015년 지나면 또 뭐 해야 돼요? 카드 새롭게 받아야 되죠. 또 전화해야 되죠. 새롭게 리뉴해야 되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컨트리를 리뉴해야 돼요. 리뉴가 안 되면 더 이상 그거에 대한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이 새 언약은 영원하다. 영원해. 변치 않을 것. 변동하지 않을 것. 이 새 언약이 갖고 있는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자신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어디 이르렀다? 시온산에 이르렀다. 시간 문제랍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간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 주는 확실성 때문에 확신을 갖고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새 언약의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스토리죠. 아벨과 가인.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저희들을 보면서 이 아벨의 피가 외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이 피가 외치고 있는 내용은 정의를 외칠 것이고 자신을 죽인 자를 심판할 것을 외칠 것입니다. 공의를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심판과 저주를 외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를 외치고 화해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관계의 회복을 외치고, 바로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경주를 뛰게 합니다. 이게 연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료가 돼요. 이 복음이 우리 인생에 활력소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감사와 소망을 허락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을 버릴 경우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강하게 아니면 더 무섭게 말합니다. 그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그 기회를 잃어버린 자가 바로 히브리서 기자 12장에서는 에서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를 버렸던 대마. 이들의 특징이 뭐였을까요? 대마는 뭘 사랑했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에서는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그 잠시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여 그죠? 국그릇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장자권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땅의 안락함, 이 땅의 기쁨, 이 땅의 만족,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린 자들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하는 거예요. 지금 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안심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고삐를 늦출 때가 아니다. 끊임없이 채찍질 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인내로서 너희가 당한 경주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채찍을 하기 위해서 그는 굉장히 강하게 경고합니다. 어떻게 경고하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다 죽였다는 것이죠. 자, 25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25절을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시험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왕. 그 하늘의 왕. 그 하늘에 계신 그 왕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을 너희들이 배반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복음을 무시하게 되면 에서처럼 버려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처럼 광야에서 심판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버린다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고를 믿는다면, 이 경고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복음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왜 복음을 믿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전제가 뭐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제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복된 소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쁜 소식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심판의 소식을 여러분들은 알기 때문에 심판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이유 때문에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심판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부담을 주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심판을 각인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스럽게 심판을 각인시키려고 하는지, 이 심판의 내용을 왜 히브리서 기자는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내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내용을 각인시킴으로써 내가 가장 필요한 게 돈이 아니라 부가 아니라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생각하기 위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심판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 경고가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 심판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로 말씀합니다. 또다시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본문을 통해서 시내산과 시온산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좀 다른 단어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단어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냐면 흔들리는 세상이 있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린 세상이 있을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는 분명히 흔들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벌써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흔들리는 세상. 우리는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할 것이라고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영원할 것.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 흔들어질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족들이 TV 앞에서 어떤 뉴스 속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잠결에 나와서 그 속보를 보고 있는데 그 속보의 내용은 보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상품백화점이 무너졌다라는 속보를 듣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품백화점이 무너진 사건. 이 상품백화점이 무너졌다라는 이 사건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상징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상품백화점. 한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의 강남이라는 곳에 있는 백화점. 부를 상징하는 백화점. 웬만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쇼핑을 하고 있는 백화점. 그런데 이 백화점이 하루 만에 완전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남편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부인을 잃어버린 자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를 잃어버린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 상품백화점의 안에 있었던 가게의 주인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삽시간에 상품백화점은 흔들어졌고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했던 형이 있었는데요. 그 가족도 곧잘 살았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4.19 폭동에 의해서 벌어졌습니다. 그 집은 좀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4.19 폭동으로 말미암아 그 집도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아침에. 그 갖고 있던 모든 부가 무너졌고 그 후로도 참 회복되지 않는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흔들리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911 트윈타워. 미국의 부를 상징하는 빌딩 아닐까요? 미국의 부. 어떤 미국의 힘, 파워. 정말 미국이 어떤 나라인 것을 상징을 보여주는 빌딩이 있다면 저는 이 트윈타워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광명소. 뉴욕에 가면 이렇게 한 번쯤은 바라보면서 그 밑에서 사진도 찍고 뭐 옥상 같은 데 올라가서 뉴욕의 아름다운 장관을 보는 그 트윈타워. 그 안에는 수많은 회사들이 있었고 아빠, 친구, 부인, 자녀가 일했던 곳. 근데 그 빌딩은 비행기 한 대로 충돌하면서 그 빌딩은 삽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영원할 거라 생각하죠. 트윈타워도 영원할 거라 생각했겠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으면. 누가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누가 거기다 꼬라박을 거라 누군들 상상을 했겠어요.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업이 잘 되면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착각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경기를 타도 나만은 경기를 타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상하죠. 건강에 대해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건강하니까 내 건강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만하고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근데 제 나이도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나이가 됐고, 저희 나이도 그렇게 자만하게 건강에 대해서 자신했던 저희 나이도 제 친구들이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고 돌아오면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에게도 이런 병이, 나에게도 이런 병, 영원할 것 같아요. 다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이 안 흔들리고 있다면 장담하지 마십시오. 언젠간 반드시 흔들릴 거예요. 건강도 흔들리게 될 거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도 흔들릴 수도 있을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족관계도 어떤 모양으로도 흔들릴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쩌면 더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불안합니까? 괜히 제가 여러분에게 염려를 끼치게 합니까? 아니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 우울해집니까? 흔들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발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근데 절실하게 기도하되 이 부분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어 놓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실하게 기도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들 것이면 끊임없이 흔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또한 제가 절실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미 응답했습니다. 언제 응답했어?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아니 내 아픔은 그대로 있는데 목사님 무슨 응답이요? 아니, 응답하셨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듣고 싶은 응답이 아닐 수 있고, 우리는 믿고 싶지 않은 응답일 수 있어. 우리가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응답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라는 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라. 자, 그럼 또 우리는 또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흔드세요? 왜 이렇게 흔들어? 그냥 좀 편하게 좀 살게 해주면 안 돼요? 그죠? 내가 무슨 스티브 잡스처럼 부자가 돼요? 누구야? 그 윈도우 발명한 사람.
빌 게이츠. 뭐 그렇게 뭐 부자 달라고 그 정도 뭐 하나님께 뭐 돈 달라고 그러나? 아니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아니 그거 뭐 크게 뭐가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아니고. 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어 제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안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안 봐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흔들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놓고 이런 경고를 하잖아요. 너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면 이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고 편안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하고 얘기하느냐. 만약에 그날이 오면 너희는 나를 버릴 거라.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면 너희들은 나를 버릴 거라.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 다 들어줄 수 없어요. 그거 다 들어주면 버릴 거니까. 자신을 버릴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 거예요. 뭘 흔들어요? 돈으로 흔들 거고, 자녀로 흔들 거고, 건강으로 흔들 거고, 인간관계로 흔들 거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흔들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세요. 절실하게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것이 응답이라는 것도 믿으세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랍니다.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아니라 그 시온산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는 이 세상은 완전히 흔들어질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다 녹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저희들에게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크게 동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씀을 했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자들을 별로 동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2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지금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핍박받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 나라를 너희들이 벌써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야? 은혜면 족하다라는 은혜면 족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데 관심을 더 가졌으면 합니다. 은혜를 받는 데. 정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 시온산, 장자들의 모임,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은혜에 더 관심을 가져야만 또한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 12장을 준비하면서 기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과 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맨날 즐겁지 않고 슬픈 일만 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고 내가 이미 시온산에 들어왔다라는 그 확신을 저희들이 이 히브리서 12장을 공부하면서 가졌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연료가 되어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경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사 복음이 갖고 있는 감격을, 감사를, 기쁨을, 소망을 매일매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죠.